말씀의 제목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은 표적을 보이시는 표적의 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표적을 보이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려고 표적을 보인다면,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서 21장까지는 언약 공동체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몇 가지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섬김의 동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선 예수님은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를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때, 어떤 시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때가 언제냐? 영광을 받으실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가까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라는 말의 헬라어 메타베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시는 일, 하나님께로 옮겨가시는 일이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아셨어요. 공생의 시작부터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이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사역 초기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갔을 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나 사역 후반기에 들으러서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세요. 12장 23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늘 염두에 두시고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 미리 정해진 때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한 바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자기가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 즉 택하시고 양육하신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차이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그걸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에이스텔로스라는 의미인데요, 시간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우선 시간적인 의미,
또 목적의 의미가 있어요.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는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계속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또 최대한으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잠시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최대한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동행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케 해요. 그 사랑이, 예,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목적을 이루기까지, 목표에 이르기까지, 예, 사랑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 요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리 생각의 영역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슬그머니 믿음이 올라가고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의심, 혼돈, 말도 안 돼, 뭐 이런 의심을 던져가지고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부터, 가장 기본적인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의심을 막 마귀가 더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상당히 고단수의 전략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회방하는 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곧잘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넣어주는지 알아야 돼요. 예, 뭐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린 그 뿔이 달리고 그 검은 망토를 쓰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 중에 넘어질 사람, 그 유혹에 넘어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통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별로면 생각이 다 나네. 그리고 무시해버릴 거예요. 마귀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이 떠오른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전문가예요. 나름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속여야 넘어가는지 잘 알아요. 뭘로 유혹해야 넘어가는지.
무슨 생각을 넣어줘야 불안하고, 무슨 생각을 넣어줘야 마음이 빼앗기고 분노를 내고, 혹은 그 생각에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나 뭐 혹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그 속이느냐, 사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사 혹은 우리의 목적하는 것 혹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 근데 그게 편견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되고요, 또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하면 막 안 받아들이고요,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편견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기대할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로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글쎄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실망시켜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 자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뭐 그러려면 군사를 일으키든지 뭔가 무력을 행해 가지고 뭔가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뭐 맨날 약한 자고 병자나 치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군사적인 행동은 전혀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나름 실망한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감이 보였느냐?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감과 예수님이 실제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실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떤 그 재판장에 세워놓으면 아마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드러날 거다, 이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받고 결국 팔아먹는 일 하잖아요.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훔쳤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공동체 속에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12명의 예수님 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한 명은 돈을 훔치는 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은 항상 어떤 모임 공동체에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결국 그가 이제 자기 생각을 처리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결국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거든요. 두 가지 야망이 그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야망과, 하나는 칭찬받고자 하는 야망과,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를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 이렇게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를 막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까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또 돈이 너무나 아까워. 그래가지고는 땅값 얼마를 감추고 딱 숨겨놓고는 시침이 뚝 떼고 이게 전부라고 내놓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가득하여? 사단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그래 놓고는 욕심. 근데 그 동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문제였죠.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찌하여 네 마음에 가득했냐.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할 사실은 오늘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이런 표현을 해요. 벌써 already, 이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랬어요. 마귀는 매우 부지런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지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고 있을 때 막 생각을 넣어줘요. 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막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에 집착하면 심하게 문제가 있죠. 의심을 넣어주고 혼돈을 넣어주고 낭만케 하고 목에 앞이 안 보이도록 하고, 때로는 과대 망상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근데 아세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잘 몰라요. 마귀가 준 건지 내 생각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집착하면 거기에 그냥 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은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보세요, 예수님, 그렇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어도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시험에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합니다.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하는 것 견딜 수 없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선 거기 몇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부터 씻었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를 그 발을 씻길 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으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셨거든요. 근데 그 발을 씻기실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어쩜 이랬을지도 몰라. 발을 탁 치면서 어쩌면. 근데 적극적인 관계로 씻겨줘요.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적극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상관이 없대. 발을 안 씻기면. 그 말은 발을 씻기신 것은 가룟 유다와 상관하기 위하여,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라는 정보를 계속 흘려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에 이제 다윗의 경험을 들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경험.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함께 밥 먹는 친구가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식구가 부인한 거예요. 식구가 말하자면 한 식구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써놨는데 그걸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한 식구가 나를 배반할 거다, 내가 그걸 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던져주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괴로우셨어. 심령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 직접적으로 너야 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물론 성경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일이 실현돼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반당할 것과 그 결과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가 12제자를 택했고 함께 했고 그 가룟 유다가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 잘못된 감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나름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주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또 누군가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요즘은 너무 혼돈된 시대예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설교만 해도 되게 혼돈돼 있죠. 이단에게 빠지기 쉬운 시대. 그만큼 분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분별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배우려는 자세. 13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계속 아시는 거예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가서 알아서 해요. 이쯤 되면.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다 알아. 너 돌이키면 좋겠어. 돌이켜야 돼. 그 말이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알았더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저는 묶어라 그랬을지 몰라. 그리고는 고문하기 시작해. 네가 나를 팔라 그랬지? 솔직히 해봐. 막 이러면서 못 나가게 꽁꽁 묶어놓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두란노에서 나온 요한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세족식이 끝난 후 만찬이 시작된다. 그러나 공광복음과는 달리 음식을 축사하시는 장면 없고 장차 배반할 한 제자에 대한 예고가 중심을 이룬다. 가룟 유다에 대한 긴 기록은 유다의 배신을 예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음을 밝히는 데 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의연하게 정해진 길을 가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보낸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일을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줄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을 권세도 가지셨어요.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가룟 유다를 그냥 그렇게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인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로 죽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제자로부터 배반당한 그 아픔도 주님은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러나 그 제자를 사랑하셔서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심, 원수까지 사랑하심. 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사실 가룟 유다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사랑 못 하겠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세 번째, 자기 사람들을 위해 발을 씻기시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겉옷을 벗고의 벗고라는 말의 헬라어 디톰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하는데, 버리노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 그 예수님이 하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요, 노예나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주와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니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그 뒤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시고 선생이시면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 발을 내어주고 그들이 내 발을 씻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씻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디톰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런 태도, 자발적인,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섬김의 모범이죠.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발이 뭡니까? 신체의 일부지만 우리 신체 중에서 어쩌면 가장, 그렇죠? 좀 더러운 의미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다가 벗으면 냄새도 나고 먼지도 앉아서 더럽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보통 갖잖아요. 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발이야 뭐 가죽신, 방화, 뭐 부츠,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그 당시 신발은 슬리퍼 같은 거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런 꿰따 같은 거, 나무로 만든 그런 옛날에 그런 거였다 그래요. 신발이라야 보잘것도 없고 또 길도 포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가면서 얼마나 그냥 똥을 거기 많이 싸놨을까요? 배설물. 그러니까 발이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무진장 더러웠을 거예요. 그 보통 어느 집에 가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제일 먼저 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발이 깨끗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시면서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인 거죠. 스승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심으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닦아주심.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사랑을 주님은 친히 행하신 거죠. 행하신 거죠. 여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겨준 사건은,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물을 때 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그런 의미가 예표되어 있어요.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후에는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나 왕성하게 여겨 사양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베드로 같은 이런 성향이 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빨리 자라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납득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좀 납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믿는 대로 막 갑니다.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짐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배우려는 자세가 아주 뛰어났거든요. 이런 사람이 자라요. 이런 사람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순환 받으실 것에 들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절대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에 대한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겸손과 희생에 대하여 그는 황송한 마음을 가졌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받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겨요? 선생님 저를 씻기는 거 허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은 뭘로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안 보여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먼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필요성도 전혀 이해 못해요.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교회에 와 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손이 깨끗하지만 사실 깨끗하잖아요. 저 손 닦고 올라왔습니다. 깨끗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손 닦고 왔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현미경 여기 밑에 손톱 밑을 후벼가지고 현미경 밑에 놓는다고 쳐보세요. 어떤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는 과거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손톱 밑에 후벼가지고 현미경 맞춰서 보라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생물이 거기 병균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현미경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 병균처럼 안 보인다 우리 죄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죄가 우리 속에 되게 많은데 못 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현미경 같은 눈으로 나를 본다면 나는 그야말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보기는 의로우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일이 필요해요. 가장 수치스럽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자기의 발을 내미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가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졌어요.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피창조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안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잘 몰라서 안 내미는 게 교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런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 인간은 끝장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혼돈 속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봐주신 거잖아요. 이때 막 예수님이 성질 냈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왜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 발을 내놓는 것 같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한계를 맡길 수 없다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그분의 은혜를 참 잘 볼 수 있는 게 이사야 53장 5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 보세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4개 나와요. 그가 찔렸다, 뭐죠? 상했다, 상함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왜 그가 상함을 받느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상함을 당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2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간이 불의를 저질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제 갈 길로 막 갔어요.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가르치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누가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넌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오버도 잘하고요, 오버도 잘하고요. 베드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9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거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 그래서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깨끗하대.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보세요. 동기의 순전함을 보는 거예요. 동기의 순전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은 아세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주를 향해 방향을 잡으면 돼요. 방향. 문제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막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 다시 우리는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애들 보세요. 일어서서 한 발을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냥 일어서서 발발발발 떴고, 뭐 잡고 일어섰다가 슬그머니 지가 놓아보다가 툭 넘어지고 툭 넘어지고. 그러나 끝없이 목표를 갖잖아요. 뭐 걷겠다는 거예요. 걷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애들이 막 끊임없이 시도를 하잖아요. 도전하고 막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막 다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죠. 아이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벌벌로 벌떡벌떡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향을 아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어서는. 베드로가 실망하고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 버리시니까 내가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사랑할 리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무슨 일 하세요? 디베리아 바닷가까지 쫓아가요. 예, 베드로는 완전히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고기 다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 먹고 살라 걱정이나 해야 되겠다.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그가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지만 여전히 그가 빈배였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묻죠. 그를 위하여 아침밥을 준비해 주면서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 나아가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내게 가장 꺼려지는, 어쩌면 가장 내놓기 부끄러운 그 부분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발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는 경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금방 잘난치 않은 제 모습을 봐요. 금방 또 슬그머니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어떻게 거짓말을 좀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제 모습을 가끔 발견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막 그때마다 막 우리를 징계하시고 막 채찍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부모처럼 자녀를 그렇게 세워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왜 그 누구죠? 저기 나다니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와봐라, 그가 선지자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조롱하는 투로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막 이렇게 표현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자기도 그 동네 출신이면서 그렇게 조롱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 못됐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었구나. 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간사함이었구나. 너 순수하구나. 그러면서 격려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 목회가 뭔가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요.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요. 그게 뭐냐면 잘못해도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저 인간 왜 저러나 막 이렇게 후욕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거, 이거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냥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섬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섰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섰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 것 같아요. 주님의 손길, 용서의 손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손길,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하나씩 들고, 매를 하나 들고 잘못할 때마다 두드러 팬다고 쳐보세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우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숙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의 넘어짐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의 실패를 보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고요, 발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약함을 내밀어야 돼.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도록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진짜 많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이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래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빛,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 그 우리의 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는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부모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주고, 마귀는 우리를 혼돈케 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뭐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뭐가 잘 돼도 막 세상적으로 뭔가 뭐 내놓을 게 아니 뭐 해도 내가 잘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안 되면 뭐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원수마귀가 그런 넣어줘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오래 참아. 그럼 또 우리는 거기 부안해동해 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막 끌려가고.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번째, 마지막,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같이 읽죠.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와 선생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로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어떤 분들은 막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지 구원자지. 당연히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근데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의 모델,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그분에게 배워야 될 선생님임을 가르쳐요.
여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 라는 말의 헬라 원형의 의미는 빚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빚지다. 예, 발을 씻어주는 일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주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충분히. 그러면서 이 발을 씻기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씻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왜 내리사랑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엄청난 섬김을 받고 우리가 자랐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이 내리사랑,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기라는 말은 뭐예요?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관심은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데 관심을 둡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어떤 계급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가서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편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르지 않아요?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가진 소유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좀 나이도 먹고 내가 뭔가 좀 어떤 상태에 있으면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고 자기가 대접받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내가 나이도 있고 당연히 내가 뭔가 가진 것도 있고 내가 직급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이 내 발을 씻어줘야지 내가 발을 씻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처럼 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들으면서 난 절대로 못해,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가 너보다 더 슈퍼 영적이야, 난 영적이야, 난 능력이 있어, 난 너보다 기도도 많이 했어, 난 너보다 나이도 많아, 내가 너한테 발을 씻겨? 내가 네 종이야? 당연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영적인 우월의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더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더 쓰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세상적인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혹시 나는 섬길 수 없어, 내가 대접받아야 돼,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난 체하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막 못 보잖아요. 어떻게든지 뜯어내리고 어떻게든지 헐뜯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왕따 시키고,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또 잘난 체 막 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 사람 속에도 우월의식과 자부심이 있는 거죠. 공동체가 깨져요. 이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서로 발을 닦아주라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들어가고요, 천국은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누구를 미워하는 채로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온유함으로 상대편을 대해주고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막 경쟁심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막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도 그냥 마음을 끌어내리고 막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여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다투고 불편하고 여행이 즐겁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받지 않나요? 잘난 체하고, 혹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혹은 상대편이 그렇게 말할 때 인정하지 않아서 내 속에 올라와 가지고 경쟁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극적인 섬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섬김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손을 사용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원하십니다. 발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더러운 것, 어쩌면 가장 내놓기 어려운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에서 내놓기 정말 인정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누가 와서 막 저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왜 저런데 막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왜 저런데, 그럼 또 그런 얘기를 어디 밥 먹다가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심코 나와 또 아이고 그냥 내가 속상해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제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마음 아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짓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들으면 그냥 입 닫고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냥 본인하고 직접 얘기할 거 아니면 그냥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니까요. 한 개 한 개 캐내고 찝어내고 한 개 한 개 잘못한 게 드러내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그랬더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우리 서로 그냥 이렇게 편히 대해주자고요. 그냥 기다려주자고요. 그냥 아둥바둥 하는데 격려해주고 세워주자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이제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왜 관계에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바운다리 안에 두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에 있는 왜 시집 뭐 시자 들어가면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고 뭐 그런다고 시집 왠지 불편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중에 네가 해봐라 또 그러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중심에 진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그렇죠? 기다려주는 거죠.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죽으셨거든요. 죽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결단했어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섬기는 일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았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하시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토해내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또 이렇게 받아볼게요. 그래서 해보자고요. 우리 한번. 하나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베드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나갈 것까지 아셨지만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후에 달라졌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조금 견디면, 조금 사랑하면 달라지리라, 변화되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우리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통로가 되보자고요. 주님이 우리 옆에 두셨어요. 안 만나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요. 혹시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혹시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의 막 그 사람을 흠잡아서 막 말하는 거 그만두고 그냥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섬겨보시자고요. 진짜 사랑.